반갑습니다. 네. 예, 2024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예, 은혜 크게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예, 오늘 25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다 이런 도표 한 장씩 내가 준비해서 드렸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300주야 이 예언인데 여기에 2300주야 예언 중에 특히 71회를 클로즈한 그런 그 도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2300주야 끝에 있을 그 주야의 예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려왔잖아요.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할 때에 7일에와 그 다음에 몇 일에? 62일에 또 한일에 총 합계 70일에. 그래서 490년의 동안에 일어날 사건만 이야기해주고 가버렸습니다. 정작 2300주야 끝에 일은 한 가지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490년의 이 연도. 자, 이 490년을 몇 등분으로 구분을 했습니까? 예, 7일에와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세 등분을 구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490년이 지나고 나니까 2300주에서 490년을 제하면 몇 년 남습니까? 1810년. 근데 이 1810년의 긴 기간에는 사건을 하나도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90년을 통해가 2300주야 끝의 일을 알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2300주야를 해석하러 왔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490년만 이야기해주고 가버렸으니까 이걸 연구하는 가운데서 뭐를 알아야 된다? 이 2300주야 끝에 일어날 사건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7일에가 457년에서 시작하면 408년에 마치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은 것이 바로 이 49년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세 등분을 해서 이야기한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은 7일입니다. 7일의 내용이 뭐죠? 한 7일 동안에 뭐가? 예루살렘이 중건되어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거는 2300주야와 뭔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좀 의미가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러면 2300주야의 기간은 다 이해하시겠죠? 네, 2300주야라는 것은 2302를 말하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몇 년? 2300년. 그 끝이 1844년까지 이른다. 이런 이제 이 구도를 뭐 분명히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분명히 알자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490년의 해석만 있었지 2300 끝에 사건은 하나도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천상 490년의 사건을 통하여 뭐를 이해해야 된다? 2300주야의 끝을 이해해야 된다. 네, 우리가 이 정도 서론으로 좀 알고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의 62일의 한 일에.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7일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7일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이 7일의 핵심 주제는 성이 중건되는 것이고 62일의 결과는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 일의 주제는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이 세 단락입니다. 예.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지어질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3번 지어질 것이다. 첫 번째는 솔로몬.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는요, 지금 우리가 49년에 지어질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자, 그런데 또 성전이 세워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3성전 짓겠다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전이 제3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세 번째 성전이 왜 필요하냐?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든 우리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한테도 필요하겠죠.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타 없어져. 바벨론에서 불타 무너지고 불타졌어. 스룹바벨 성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고 무너졌어. 그럼 성전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래서 성전을 지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불태워질 성전은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 이제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타지 않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그 성전을 누가 짓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리라. 이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성전이요, 이 성전은 불에 타지 않을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안식일에 이미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순이라고 이름하는 이 메시아에 의하여 지어질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타지 않고 영원한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은 바로 이 땅에 세우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야기한 것이요, 이 교회는 이 지상에서 승리한 후에 저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지을 성전이다 그 말. 그 성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연구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므로 그 성전의 재료는 불에 태워지지 않는 재료,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595쪽에 보면 성전 건축을 흔히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뭐 되어 있다? 표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은 불에 태워지지 않을 성전이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를 뭐를 가져와야 되느냐 하면 불타지 않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공력이 다 불시험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예. 8증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증언 206쪽에 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닦여진 터 위에 나무, 풀, 집, 곧 불의 시험을 견딜 수 없는 물질을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를 가져온다고요? 예, 전부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재료로 쓰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입니다. 예.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을 가져오도록 지금 교회가 설교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사도행전 599쪽에 보면 우리는 불시험에 견딜 재료, 즉 금과 은과 궁전의 식양들 아름답게 다듬은 뭐를요? 보석들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불에 태워질 재료를 만들 것인가? 불에 태워지지 않을 재료를 보석을 만들어서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의 가르침들이요,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것들은 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 완전한 믿음의 결과에는 완전한 품성, 이것만이 태워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 성전의 재료를 쓸 것을 불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데, 그 시험이 야곱의 환난이다. 네? 이것을 통과된 재료로 가지고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끝내는 겁니다. 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연구할 7일의 스룹바벨 성전은요, 의미가 참 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지을 성전의 표상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순이라고 이름하는 그분이 지을 성전의 재료들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2300주야의 끝에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7일을 따로 딱 구분해서 잘라내놨어요. 그 안에 이루어질 사건이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승리하는 교회, 하늘 예루살렘의 정말 도성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상징될 수 있는 그 도성을 상징하는 일이 바로 49년 안에 지어질 이 성전이 그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49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의 내역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은 3차 중건령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예.
1차 고레스 왕, 2차 다리오 왕, 3차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3차 조서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졌다. 오늘날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린 거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2300주야 끝에 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공시켜야 할 성전의 표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3차 중건령에 의하여 지어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면 마지막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지을 성전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세워질 것이다. 이런 하나의 표상적인 역사가 스룹바벨 성전 역사 속에 들어있다고 말해요. 3차 중건령과 세천사의 기별, 이 짝을 이루잖아요. 이걸 알면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도가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 신경훈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3차 중건령과 세천사의 기별을 짝을 이루어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듣고 옛날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아, 신경훈 목사님 아주 그렇게 구속의 경륜의 구도를 딱 짚어내는 거예요. 그건 참 영감 있는 목사였잖아요, 옛날에.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일에는 3차 조서에 의해서만 중건된 것이 아니다.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몇 번의 조서가 있었다? 5번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차례의 조서를 연구하면서 마지막 때에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 넷째와 다섯째 천사, 여기에 대한 표상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됐겠습니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2300주야에 예언하는 가운데 7일에로 단락을 첫 단락에 이 주제를 삽입해 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그러면 고레스 왕의 1차 조서에서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예. 자, 지난 안식일에 다 우리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예. 자, 그 고레스 왕의 조서가 몇 년도에 내렸습니까? 7년. 예. 뭐 537년이라 해도 되고 539년 하여튼 1, 2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고레스가 539년에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 오르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뭐를 내립니까? 영을 내립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적을 한번 간단하게 지난 안식일 읽었으니까 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에 소상하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예, 됐습니다. 자, 이 1차 조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아주 중요하죠.
고레스왕의 이 1차 중건령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레스왕의 조서가 없었다면 다리오 왕의 조서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내리는 고레스의 이 1차 조서가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1차 조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던 유대 민족을 뭐하는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는 이중적인 큰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 조서라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1차 조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차 조서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중요성에 있어서도 짝을 이룹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를? 영원한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에 복음이 나오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복음은 셋째 천사의 율법과 상벽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중에서도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주 중요했던 것처럼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에도 1차 중건령이 아주 중요했다. 그런 점에서 이 서로 1차와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매우 공감대를 형성하는 짝이 되는 그런 예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조서, 다리오 조서입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에 이 고레스 왕은요,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당해요. 그래서 빨리 죽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스메르디스, 거짓 스메르디스라는 이야기 들었죠? 이런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다가 나중에 누가 이제 왕이 되는 다리오가 왔는데 그 사이에 이 캄비세스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원수의 책략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완전 중단돼. 그런데 그 2차 조서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재개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다리오 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8절로 10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서편 세금중에서 그 근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수색히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떼어내고 저를 그 위에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예, 이게 2차 조서입니다. 그런데 2차 조서는 내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강력해요. 예. 예, 그 성전이 중건되는 거 중단되었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아주 강력한 조서를 다리오 왕이 내리는데 만약에 내 조서대로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는 들보를 빼버리겠다. 들보 빼면 집이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예. 그리고 저를 그에 매달고 집은 걸음토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조서가 내렸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룹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어찌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이게 두째 천사의 기별이 엄중합니까? 안 엄중합니까? 불 보고 빠진 것 같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예? 무너지는. 예. 그래서 이 두째 천사는 1843년 경험적으로도 보면 짧지만은 강력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예, 뭐 아주 백성들이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차 조서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짝을 이루는 기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와 짝을 이루는 아닥사스다 왕의 3차 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와 짝을 이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조서는 1차 조서와 2차 조서와는 조금 양상이 다른 점이 있어요. 에스라 7장 11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예, 됐습니다. 그까지 보겠는데요. 이 셋째 조서는 포고령은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진 조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이거는 에스라에게 내리는 조서예요. 물론 성을 중건하는 것이지만, 자, 그렇게 해서 특징이 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집해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조서의 대상자는 율법 학사입니다.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짝을 이룹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자가 누굽니까? 엘렌 G 화이트잖아요. 셋째 천사 그러면 엘렌 G 화이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셋째 천사도 엘렌 G 화이트는 이중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자이면서 또 뭡니까? 선지자예요. 이중적인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엘렌 G 화이트도 첫 계시에서부터 계속 그가 강조하고 주장했던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계시였어요. 지성서의 계시에서 두 돌비에서 빛이 나는 안식일의 계명, 이런 모든 것은 율법에 항상 그런 문제가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는 또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런 이중적인 직변에서 에스라와 엘렌 G 화이트는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3차 조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3차 조서의 에스라와 엘렌 G 화이트를 여러분 대조하여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에스라가 성전에서 봉사할 뭐를 모집해서 데리고 갔습니까? 레위인들을 모집했어요. 엘렌 G 화이트가 와서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누구를요? 14만 4천인들을 모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또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차 조서와 2차 조서는
성전을 짓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1차 조서와 2차 조서에서 이미 성전은 지어졌나요? 안 지어졌나요? 지어졌어요. 그러면 3차 조서는 어디에 사업의 중점을 뒀을까요?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전번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과 성전은 분리하면 안 된다고. 성과 성전은 분리하면 안 돼요. 성전이 순서적으로는 먼저지만 성곽이 없는 성전은 이거 아주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셋째 천사는 어디에 중점을 뒀을까요? 이 에스라가 올라와서 성곽을 짓는 일에 그의 전 생애를 바친 겁니다. 왜? 성전은 이미 뭐 됐으니까.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을 짓는 일이야. 성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성곽과 같은 겁니다. 성전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복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사명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3차 조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올라올 때에 조서를 받고 올라올 때에 자치권을, 유대 민족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엘렌 G 화이트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세워질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영광의 나라. 영광의 나라의 백성을 모집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누구의 사명이었느냐면 셋째 천사의 사명이었다. 자, 스가랴서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1절보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7장 25절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 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라. 재판하는 것은 이미 독립성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증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에게 뭐를 정해? 재판권을, 통치권을,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천사는요, 바로 영광의 왕국을 건설하여 일부분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예. 셋 천사의 기별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제시되므로 이 셋째 천사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특성이 에스라의 특성과 일치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셋째 천사까지는 셋째 조서와 짝을 이루었다. 자, 지금 이 세상에는 이것밖에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러면 3차 조서에 예루살렘 성이 준건되었나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성의 완성을 보지 못했어요. 끝이 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에 7일의 끝이 몇 년도라고요? 408년에 가서 해자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이 됐는데 아직 이때는 그때가 되지 않았어요. 2차 조서가 내린 때는 아직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49년의 시간. 그러면 또 다른 조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의 참 길을 환히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기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고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에스라가 받았고 네 번째는 느헤미야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2장 7절을 보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해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소청을 드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총독 직분을 줘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자, 올려보낼 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먼저 들었느냐 하면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소식을 듣고 이런 청을 드린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데. 네, 이때에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에 도착을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본국에서 있는 사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요, 에스라가 올라가서 처음에는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건축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무너지고 달아났던 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의 보고를 받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아닥사스다가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할 때에 자기 소청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의 조서를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네 번째 조서예요. 이것까지는 혹시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넷째니까. 그런데 이것은 넷째 천사의 기별과 뭐를 이룹니까? 이게 짝을 이루는 겁니다. 네. 넷째 천사는 계시록 몇 장에 나옵니까? 18장. 세 천사의 기별은 14장. 네, 이제 18장이 소개되는 겁니다. 비로소. 예, 이것은 좀 장이 달라지죠. 자, 지금 현재 에스라에서 이제는 느헤미야로 이 장면이 또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 올라가서 성전 준공을 다 마치고 성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이래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잘 보존했더라면 느헤미야가 올라갈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일사천리로 잘 되었고 문제가 없었더라면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는 필요 없었다. 이 맥락이 어때요? 아주 동일합니다.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넷째 천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이 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보존하고 있다면 넷째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뜨뜻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도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자처하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무너졌느냐? 핵심 교리들이 무너진 것은 담벼락이 무너진 겁니다. 아멘. 자,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 교리 중에 14만 4천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나마도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진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은 성벽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무너졌다. 그리고 문이 불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1장에는. 이것은 뭐냐? 복음이 아주 값상 구원의 기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아멘. 문이 그냥 막 불타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영원한 그 첫째 천사의 그 복음의 진실이 다 훼손되어 버려. 불타버린 거예요. 성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율법의 표준을 아주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얼마 되지 않아 준비되지 않은 영혼도 모두 다 뭐를 받게 합니다? 침례받게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늘어나는데 뒤편으로는 빠져나가. 앞에는 성벽을 쌓는데 뒤에는 어떻게 돼요? 성벽이 무너지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 뭐 침례교회 11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준을 정해줘 놨기 때문에 표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뒤편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한 명 침례 들어오면 한 명 반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런 형국이 오늘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다. 어찌됐든 첫째 천사의 기별과 넷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1차 조서에서 4차 조서까지와 짝을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4차 조서가 내려진 이유는 세워졌던 성벽과 성문이 불타고 무너졌기 때문에 네 번째 조서가 필요했다. 그와 같이 18장 천사의 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왔다. 모든 것이 아주 일치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이제 성을 건축합니다. 원수들의 그 공격은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4장, 3장, 4장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넷째 천사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많이 받죠. 예, 느헤미야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싸우면서 한 손으로는 성을 쌓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골적인 그런 반대와 공격을 받으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성은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선다. 나팔을 불고 또 무기를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성은 중건되었다. 중건되었어요. 그렇게 중건을 하고 나니까 세월이 한 12년 가까이 흘러버렸어요. 이 느헤미야가 1차 총독의 임기가 몇 년이냐면 12년입니다. 12년이 흘러가 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본국 바벨론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 성은 외곽적으로는 성이 사해졌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탈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상태에 이 느헤미야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느헤미야가 마음이 편합니까?
네. 다시 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 네. 그 일을 위하여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청원을 넣습니다. 느헤미야가. 자, 이것은 느헤미야 13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1차 조소가 끝난 때가 1차 조서의 임명을 받은 때가 BC 444년이에요. 그리고 12년 동안 총독 노릇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BC 433년. 이제 1차 임기가 마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임기를 다시 청원을 드립니다. 왕에게. 왕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다시 한번 저를 총독으로 임명해 주십시오 해서 제 신임을 받고 총독의 임명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해가 BC 432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몇 번째입니까? 이제 번째. 5번째가 됐네. 그런데 보세요. 넷째까지는 그래도 뚜렷해요. 조서가 있고 뭐 이렇게 성경에도 뚜렷하고 계시록 18장 1절에도 뚜렷하고 또 에스라서에도 뚜렷한데 5번째는요. 이거 뭐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5번째 이런 조서가 있었는지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둘째 천사나 뭐 저 1절, 2절이나 4절이나 동일한 걸로 다 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조서가 달랐다는 거예요. 역사에도 그래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동일할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5번째 조서는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조서였어요. 이는 개인적인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의 임명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5번째죠. 오늘날 5째 천사하면 전부 사람들이 웃어 샀는데 이 역사 속에 이미 5번의 조서가 있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이라 이름하는 그분이 지을 성전도 반드시 3번의 큰 조서와 4번째는 뚜렷한 조서와 그 다음에 5번째는 아주 개인적으로 청원을 해서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2차 청원을 갖고 올라오는 5번의 조서는 분명히 구분되어 존재했다. 네. 네. 오늘날 5째 천사의 기별가 너무나도 흡사하죠. 오늘 5째 천사야 뭐 그 이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똑같은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올라와서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한 10년쯤 이제 막 성을 중건하고 뭐 레위인들 살 집도 짓고 뭐 교육도 시키고 행정조직도 하고 막 할 일이 세상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10년쯤 지나는데 2차 총독 임기가 끝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죽어버렸다. 네, 이게 BC 42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면은 다리우스 왕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독 임명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죽은 이상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어떤 그런 의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돌아가지 않고 7일회가 마치는 408년까지 유대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해자까지 이루었다고 하는 역사가
바로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하게 중건되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멘. 네.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는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을 건축하는 일을 마무리까지 지었다. 몇째 조서가? 다섯째 조서가. 순이라 이름하는 그가 지을 성전의 마무리는 누가 지을 것이다? 다섯째 천사에 의하여 마지막 마무리 일이 마쳐질 것이다. 아멘. 와, 저는 이걸 다 보니까 야, 너무 감사하고, 예,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이미 역사 속에 이렇게 판박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인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이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아멘. 예,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일의 49년의 역사는 순이라 이름하는 2300주야 끝에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의미하는데 그 일은 5번의 조서와 기별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의 기별에 의하여 승리하는, 이 지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비로소. 지금 있는 이 교회들이 승리할 걸 기대합니까? 뭐 가라지 다 나가고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데 참 희한한 망상입니다. 이미 넷째가 왔고 5째까지 와서 이 일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5번의 조서와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5 천사는 너무나도 조화를 이루고 짝을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7 이래를 딱 구분해 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2300주에서 7 이래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7 이래를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1차 조서, 2차 조서는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3차 조서 때는 성전이 아니고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성이 잘 보존됐더라면 4차 조서와 5차에 다시 올라오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4차 조서에도 성을 중건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1차 조서와 2차 조서 옛날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불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 에스라 3차 조서에 의하여 성전과 함께 성도 건축이 되었는데 뭐 되어버렸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무너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가 확고하게 증거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 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은 관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 예, 7장 4절에 보면 이미 성은 건축이 다 됐어요. 그런데 성 안에 뭐 어떻다고요? 거민이, 성 안에 사는 거민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 안에 사는 거민이 적었고 숫자가 조그만 하다면 원수들이 그 사실을 알면은 이 성을 그냥 둘까요? 공격할까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충만하고 힘이 있었으면은 감히 공격하러 들어올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 안에
거민이 희소하고 아직 그런 집도 덜 지어졌기 때문에 3차 성이 무너지고 불탄 겁니다. 자, 그러면 성 안에 살 사람들이 거민들의 수요가 충만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충만해야죠. 여러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죠. 그 수요가 꽉 찬다면은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그 안에 살 사람들이 수요가 희소했습니다. 입맞은 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14만 4천인의 충만수가 그 성 안에 집을 짓고 살 때야말로 비로소 성은 안전하게 된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3차 조소 때부터 레위인을 모집했잖아요. 셋째 천사에서부터 하늘 성전에 봉사할 레위인을 모집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모집이 다 안 됐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희소하였다. 자, 그러면 몇째 천사에서 이 수요가 찰까요? 셋째 천사의 시작이 되었지만 둘째와 셋째와 넷째를 거치면서 이제 14만 4천인의 수요가 딱 차면 이제는 어떤 원수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환란을 통과해서 실험하지 않습니까? 참 재미있는 구석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모집한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14만 4천인을 모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5번째 올라와서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5번째 올라와서 하는 일 13장 10절로 11절 느헤미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너희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밑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망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모집해서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이 행정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도망갔거든요. 인간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올라와서 조서를 가지고 올라와서는 레위인들을 모집하는 일을 핵심 사업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또 뭐였습니까? 안식일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곽을 든든하게 지어도 그 안에 사는 거민이 수요가 적거나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성은 언제나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그 일을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시간상 다 연구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가장 2가지 큰 사건은 그겁니다. 레위인들을 모아서 가옥을 건축하고 성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요. 충만수가. 그 다음에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개혁하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안에 거룩한 백성들이 충만히 산다면 그 성은 영원할까요, 안 할까요? 영원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이 마지막 교회가 참 표준을 너무나 잡버렸고 율법의 표준 안식일의 신성성과 거룩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민이 그 안에 살 거민들을 가르치지를 느헤미야처럼 안 가르쳐요. 그거는 뭐 특별한 물이니까 허다한 물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다섯 번째의 조서를 받고 깨달은 다섯째 천사들에게 이 만물이 공사는 성취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49년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가 2300주야의 끝에 똑같이 이루어질 사건이다. 아멘. 똑같아요? 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므로 이 가브리엘 천사는 49년의 역사만 이야기해주고 올라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때가 되매 이런 역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죠.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성 안에 거하는 레위인들을 모집하는 일에 우리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안식일을 더욱 거룩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순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지을 성전은 다섯 천사의 기별로 인하여 맞춰지고 그 성전은 뭐 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아멘. 모두가 그 안에 성 안에 사는 거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